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있습니다. 영의 필요 있고 육의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마지막 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2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곳곳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그 르우벤과 갓 므낫세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22장의 주인공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주인공인데 그들이 이제 서편에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가 마치기까지 끝까지 함께 했음을 오늘 22장에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소유하게 되므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복귀할 것을 그 당시에 모세와 약속했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그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들의 땅에 돌아가 안식을 누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그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요단강 그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단 서편에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들이 싸움을 준비했을까요? 무슨 소문이 났길래 이들이 싸움을 준비한 것일까요? 싸움을 위해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모으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모여서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그 지파의 그 자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 들은 대로 너희가 여기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어찌 된 일이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면서 19절까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 바알을 섬겨서 징계받고 그 징계받은 그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은 부정한 것인지를 모르냐 하면서 지금 이쪽 요단 서편에 사람들이 질책하며 그 제단을 쌓았던 소식을 듣고 지금 싸움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그 지파 자손들은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앞에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겠다고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말에 그 제단을 쌓은 것에 오해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백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원래 신명기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정해 주었는데 그 예배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 지금 오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곳에 지금 요단강가 동편으로 가는 길에 그 요단강가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지금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고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요단가에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22장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할까봐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서편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곳을 에시라 불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불리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쭉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는 이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갈등이 되었던 그 이유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는 임무를 마치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요단 강가에 지금 제단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정해진 곳에서의 그 예배, 제사, 율법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지금 새로운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소문이 퍼져서 요단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지금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를 향해 나와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가서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자초지정을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러 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싸웠단 말씀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우러 간 자들인데 싸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 제단 쌓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항상 잡았던 것은 바로 이 바알, 제단을 쌓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정해진 곳 아닌 곳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당장에 모여서 싸우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트라우마, 징계에 의한 두려움,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축복의 땅을 획득하고 정착하면서 안식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기에 동족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각 지파의 천부장들이 모이고 그래서 파견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고 범죄할까 봐 그것을 처리하려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지혜로웠던 것은 이 대화로 그 상황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이 했던 것은 상대방의 그 사정을 잘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싸우러 나간 자들이 바로 제단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서쪽 백성들이 요단가에 가보니까 진짜로 그 결과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문대로 제단을 쌓아놓은 그 결과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단은 보기에도 컸다고 오늘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실제로 그 결과물을 보고 장비 챙겨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자.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공격하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 제단의 결과물, 큰 제단을 보고도 그들이 대화로 시작해서 그 상대 사정을 알아보고 순조로운 오는 해결의 방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종종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이 공동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많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돌아서고 별걸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쭈 내 의견과 다르네? 라면서 이 칼날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의견임에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에 어쩐지 내 옆에 안 앉고 저기 멀리 앉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저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건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면 상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단을 쌓았던 소리를 듣고 싸우러 나간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생각해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며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경청할 때 그 대화의 끝, 그 회의의 끝은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그 다양성을 공동체 안에서 존중하고 상대의 사정을 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대화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있어. 그런데 나와 상반된 주장이야.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러 갈 필요도 없고 상반된 주장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적용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 그들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성숙했는지 상대의 그 사정을 알아보고 대화로 이 모든 오해를 풀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뿌듯하게 서로의 땅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대화의 방법으로 상대의 사정을 알아본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그 반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바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그곳에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에 굉장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한마디로 팽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혀지지 않기 위함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비록 이 요단 건너편에 살지만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기념비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증표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나안 땅,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었는데 그 모세와 그
정복 전쟁을 이어나갈 때 그럼에도 거기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이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남기를 원해서 이 같은 오늘 제단을 쌓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안식으로 누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맞이할 때 저는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저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제 반년을 지났는데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공동체에 여러 가지의 관심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과연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열망, 어떻게 보면 걱정과 또 근심, 이게 너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광명중앙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품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애증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 때가 어느 공동체나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교육자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거라고 고백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겸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인정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꾸 과거의 그 모습을 다시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풍성한 때가 우리가 소망이 됩니다. 근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고 이 시대에 알맞은, 우리에게 현재에게 가장 알맞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더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품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지금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잘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여 안식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다음 세대를 통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망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 열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 품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린 다음 세대의 모습과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안식할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저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르우벤과 갓 므낫세 자손이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을 지금 에시라 불렀습니다.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품은 그 마음이 에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품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곳에 그것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함이었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이곳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역국장회의 또 열린 전도 결의주일 부흥 사경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새 지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품은 그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오늘 내일 영원히 이곳에서 예배드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